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간절한 신앙생활. 간절한 신앙생활. 신앙생활도 그냥 적당하게 하면 되죠, 그죠? 적당하게 하다 천당만 가면 되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은 열어 주신다.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근데 제가 이 간절한 신앙, 간절한이라는 말씀을 썼는데 우리 한번 기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기도 몇 번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응답이 없어요. 아이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좀 작정 기도를 한 열을 해볼까? 열을 하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에이 집어치우자. 그럴 때 있어요. 우리가 찾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디 있지?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저는 종종 그런 걸 느껴요. 전 냉장고를 굉장히 안 여는 편인데 집사람 간 날이니까 뭘 가지러 냉장고에 왔는데 냉장고에 서가지고서 가만히 있어봐. 뭘 가지러 왔지? 그래요. 조금 찾아보다 말고 그 다음에 몇 번 두드려 보다가 에이 안 돼 집어치워. 우리 집사님한테 내가 배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배가 오고 있대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서 오고 있는지 모르지만 자우튼 오고 있대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기도도 몇 번 해보고 그 다음에 찾아도 보고 그 다음에 또 뭐요? 두드려도 보고 이렇게 몇 번 하다가 우리는 중간에 끝내고 마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간절함.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느냐? 너무나 절박하면은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살면서 뭐라고 그러죠? 흔히 덜 급했다. 기도가 덜 급하죠, 그죠? 찾는 것도 좀 덜 급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간절함이 뭘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대요. 성경에 보니까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친구의 꼬라지를 쳐다보니까 제 며칠 굶는 것 같아. 여보 왜요? 저 친구 보니까 며칠 굶는 것 같아. 뭐 좀 먹을 것 없어. 그래. 아이고 여보 빵 구워 놓은 거 오늘 저녁에 또 떨어졌어. 지금 구울까요? 그랬더니 기다릴 여유 없을 것 같아. 반죽해가지고 언제 부풀려가지고 안 되겠는데 이웃집에 갔다 올게. 그 이웃집에 갔어요. 밤중에 이웃집 문을 두드려요. 여보게 그랬더니 자다가 여보 앞집에 아무개 아빠다. 이 밤중에 웬일이야? 야, 내가 아는 친구가 왔는데 너무 배고픈 것 같아. 오늘 밤을 못 넘길 것 같은데 떡 3덩어리만 빌려줘. 그랬더니 안에서 대뜸 저 같으면 욕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지금 몇 시인데 와가지고 두드려 난리야. 조금 있으면 아침 되면 되지. 지금 마누라도 들어놓고 애들 가서 잠들었는데 내려와. 내일 아침 일찍 오면 내가 줄게. 그랬더니 그냥 돌아갔죠, 그죠? 아니에요? 아니야. 이 밤 넘기면은
그 친구 굶어 죽을 것 같아. 야, 이게 이웃 사촌이라고 잘 지내려고 했더니 이게 예의도 없고 이게 뭐야 이게. 그런데도 아니 예의가 나발이고 그건 나중에 따지고 제발 떡 세 덩어리만 줘. 하도 졸라대니까 뭐라 그래요?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떡 세 덩어리 주면서 이웃 사촌이고 친구고 나발이고 그거 없어. 네가 하도 졸라대니까 내가 일어나 준다 알았지? 뭐 하니까요? 하도 졸라대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했던 과부가 재판장한테 가서 이거 좀 풀어주세요. 내 억울함을. 말 안 들어요. 저 아줌마 쳐다보니까 돈도 없고 집도 없고 하는 행세 쳐다보니까 별 볼 일 없어. 내한테 도움한테 귀찮아. 그런데 이 가부가 계속 아침에 왔다가 점심 때 왔다가 저녁 때 왔다가 안 된다 해도 다음날 또 왔다가 그 다음날 또 오고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하도 찾아오니까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 안 하고 사람도 두려워 안 하지만 저 할망탕구가 와가지고 하도 졸라대니까 내가 귀찮아서 들어줘야 되겠다. 주님은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살아생전 세상에 계실 때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대요. 10명의 문둥병자도 기가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자기들과 같은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대요. 나 같은 문둥병자도 고쳐주신 예수, 그분을 우리가 만나면은 우리도 고침 받을 수 있겠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어느 날 사람들이 막 지나가요. 누구네 잔치 있나? 떡이라도 하나 얻어먹을 수 있으려나? 여보시오!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뒤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왜 불러? 문둥병자가. 그랬더니 문둥이가 물어봐요. 여기 누구 잔치집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잔치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 소리 들어서 어떻게 해요? 오그라진 손을 10명이 모아가지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그 문둥병자들에게 말씀하시기까지 문둥병자들이 부르짖었다고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 아직까지 절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절박함, 간절함. 네,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내가 만약에 문둥병자인데 나를 고쳐주시는 분이 지나가신다고 할 때에 그냥 벌써 나 좀 고쳐주면 좋고요. 안 고쳐주면은 할 수 없고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까? 스로보닉의 여인이 자기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는 여인이 이방인 여자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예수님 들은 척도 안 해요. 예수님이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하도 여자가 떠들어대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저 여자 떠들어대잖아요. 몇 마디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아들이 떡을 먹는데 그 떡을 개에게 줄 수 없지 않느냐. 그 여인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예수님 그 말씀이 옳습니다. 자식이 먹는 떡을 뺏어가지고 개에게 던져주지는 않지만은 그 자식이 주인이 먹다가 떨어진 부스러기는 개들이 주워 먹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은
아니 여자 자존심 어디 갔어요? 개라고 그러는데도 그 여인은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주님 앞에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부스럭이라도 나에게 좀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만큼 정말 생명 걸고서 바꿀 수 있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던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나요?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중언부언. 이게 뭘까? 집사님, 중언부언이 뭐예요? 지금은 우리 집에 한번 오시면 커피 대접할게요. 먼저 드릴 수 있는데, 커피, 그 성도들이 뭐 외국에 갔다가 사왔다, 뭐 어디 갔다 사왔다, 커피 마시는 음료수 종류가 여러 개 있었어요. 그 집사람이 저보고 물어봐요. 여보, 뭐 마실래요? 제 입에서 뭐라고 그랬게요? 꼭 찍어서 요거 주세요가 아니라 잘하시네요. 아무거나 주세요. 그러면 집사람 대답이 딱 그래요. 아무거나라는 창은 없어요.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이것이 꼭 필요한데, 그러지 않고 우리는 아무거나, 주면 아무거나 그냥. 집사님 안 그래요? 주는 대로 먹어야지. 뭐 이것 따라 저것 따라 했다면 집에 가서 혼나지. 아무거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 합심 잘 보세요. 자기 혼자만을 가지고 낑낑대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 혼자 지쳐 쓰러질 때가 있지만은, 부부지간이 되었던 신앙의 동력자, 정말 믿음으로 마음이 서로 통할 수 있는 사람, 야, 왜? 우리 집안에 문제가 있는데 너무 힘들어. 기도한다고 하는데 너무 지치고 어려워. 그러니까 옆에 지금 야야야, 그럼 우리 그 문제 가지고 같이 기도하자.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몸뚱아리는 하나의 지체이지만은 어떤 분들은 그런데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30조에서 120조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30조, 최소한 120개 조. 이게 조라는 단위는 저는 기억을 못해요. 저도 지나간 얘기지만 옛날에 은행에 근무할 때 큰 액수의 돈을 뭐 수표도 뭐든지 그렇게 해봤지만은 이 조 단위는 전혀 생각 못 해봤어요. 근데 그게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그 한쪽에 생긴 문제 때문에 온 몸이 괴롭잖아요. 온 몸에 있는 모든 면역력이 총동원해가지고 그 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애쓰는데, 우리는 자존심이 세고요. 남한테 내 부끄러운 수치라든지 내 어려움을 이야기하기 싫어하는. 그런데 주님은 한 사람이 누우면 차가워,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고, 한가득의 줄은 끊어지기 쉽지만은 삼겹줄 꼬아놓은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너희들이 서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하며 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는데, 혼자 하다가 지쳐가지고 에이씨, 기도가 나빠져 그만두자. 꼭 신앙의 동력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주님 앞에 한 목적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가 일상적으로 많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집사님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기도는 해놓고 나한테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요. 뭐 되겠지 하고 막연하게 그냥 기도하는데 중원부 나지 말고 꼭 집어서 이번에는 프리마가 있는 무슨 커피예요? 맥심. 아니 맥심 그거는 좀 뭐 어때? 프렌치 커피. 요즘은 또 그냥 나오는 거 있잖아요. 집사람이 그런 것도 그냥 알갱이만 있어가지고 그건 뭐라고 그래요? 저도 그런 거. 그런데 아무거나 주야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두 번째,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찾으라 그러면 찾으리라. 제가 두 분 처음 오셨는데 처음 뵀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찾고 싶어요? 하나님. 세상적으로 말하면 간증이 크다 그러죠. 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찾는다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무엇을 찾을까? 신앙생활 하면서 뭘 찾고 싶어요? 무엇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보면은 어떤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 10개가 아마 한 세트인가 봐요. 드라크마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자어떤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갖고 있었는데 하나가 없어졌어요. 이게 어디 갔지?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온 집안을 쓸고 닦으면서 그걸 찾아요. 그분이 그 방을 쓸고 닦은 목적이 뭐죠?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한 마리가 제멋대로 갔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밤중에 그 가시밭길 평소 잘 안 가던 곳 그렇게 찢기워지고 상처받으면서 자신의 양을 찾아 나섰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싶어요. 내가 진짜 주님 앞에 찾기를 원하는 게 뭔가? 뭘 찾기를 원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이 습관화되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시편 51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가지고 다윗을 책망을 하니까 다윗이 내가 그 자리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말하기를 다윗이 침상에 여가 눈물에 젖어서 썩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뭐죠? 하나님, 옛날에 나에게 주셨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즐거움 있으시면 아멘? 어디 있어요? 옛날에 꿈속에 떡 맛본 듯이 아련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게 담아주는 거죠. 옛날에 은혜 받았어. 옛날에 은사 받았고 그래서 나이가 조금 드셔가지고 장로, 권사,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팔팔 뛰면서 막 은사 받고 좋아가지고 막 봉사하고 전도한다고 막 야단치면은 늙은이 앉아가지고 뭐라 그러죠?
야, 나도 옛날에 다 해봤다. 옛날에 다 해보셨죠, 그죠? 지금은. 옛날에 그렇게 좋았던 거. 찬송하면은 찬송에 그냥 눈물이 나고. 기도할 때 춰가지고 그런 옆에서 오냐고 주님과 치료받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도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지금은 1시간 기도한다 그러면 왜 그렇게 무릎도 쓰셔가면서 엉덩이도 아파가면서 기도할 내용이 없어가지고 세계 일주를 12번 하고도 자 이제 얼마나 기도했을까 하고 눈 뜨고 살짝 시계 쳐다보는 게 10분도 안 했는데도 세계 일주를 12번 하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될까? 찬송의 기쁨, 기도의 기쁨, 구원의 기쁨, 내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그렇게 내 영혼이 팔팔팔 살아서 움직였던 그것은 없어지고 그냥 주일 되면 교회 가야지. 당연하게 가는 거고 11조 해야지 뭐 지금까지 배웠던 거.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주의 중심에 정말로 신앙의 어떤 첫사랑 있으시면 아멘. 내가 듣기로는 꼭 옛날에 지금 남편 말 옛날에 누구 첫사랑 같은 생각밖에 안 해. 정말 내가 주님을 믿어서 처음에 은혜 받고 그 기뻐하고 그 감사하고 그렇게 팔팔팔 뛰면서 시간 가는 줄 몰라 했던 그 구원의 감격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찾아야죠. 물론 예수님 찾고 성령을 찾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찾는데 누가복음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은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2장 44절이한가요?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셨대요. 유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유월절 행사를 다 지내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이제 가자. 야, 일주일 동안 집 떠나 있었는데 애새끼들 어떻게 있는지 모르고 동생들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고 다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막 집 챙겨가지고 어디로 가요? 나사렛 동네로 지금 가고 있어요. 요셉하고 마리아가 저녁이 됐어요. 하루 길을 가고 저녁 때 여보 예수 어디 있어? 몰라요. 같이 안 왔어요. 없는데 같이 갔던 일행들 속에 따라 전부 다 찾아다니면서 밤중에 우리 아들 예수 못 봤어요. 우리 아들 예수 못 봤어요. 몰라. 어떡하죠? 다시 되돌아서 사흘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요셉과 마리아가 누가복음 2장 44절 말씀 보면 저들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출발도 안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있는데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하고 가서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착각하고 있지 않아요? 나 예수 믿어서 교회 잘 다녀 헌신했어. 그러니까 난 천당 따는 당상이야. 근데 착각 중에 요즘은 초상 7일 참 교회에서도 말 잘 만들어내요. 천국 환송 예배. 난또 거창합니다. 천국 환송 예배. 그런데 잘 보세요. 만약에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는 비쳤지만은 예수 없는 신앙생활, 구원의 감격 잃어버린 신앙생활, 첫사랑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하고 상관이 없이 성전 문지방만 왔다 갔다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아버지의 성도님 천국 갔으니까 환송 예배 드립니다 하는데 그 영혼은 지옥 가 있다면은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내 안에 무엇을 찾아야 될 것인가? 습관화된 신앙생활이 아니고 착각 속에서 주님을 모시고 간다고 생각했던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런 생활이 아니고 정말 나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감격, 그 첫사랑, 그 기도할 때에, 그 찬송할 때에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여 물질을 드리면서도 그렇게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 중심이 우리의 속에 없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절하게 찾아야 된다. 아멘.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찾아야 될 게 도대체 뭔지. 우린 자기가 찾아야 될 것도 모르고 살지 않아요? 내가 가만히 있으라 뭘 가지러 왔지? 뭘 가지러 오기는 가지러 왔는데 그게 나이 든 사람들의 특징인가요? 아니고 오늘 신앙생활 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신앙생활 해온다고 하면서도 주어진 첫사랑부터 은혜 다 까먹어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왔다 갔다. 왜 주님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천당 가면은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될 것 같잖아요. 난 믿었는데요. 오늘 우리는 내가 옛날에 그랬어. 옛날이고 지금은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무언가를 그래서 우리 집사님 그러셨지만 찬송할 때 내가 세월 우리 권사님 같으면은 식사 준비하는 거 그거 하나 이번 주일에는 뭘 할까 언제부터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제가 낚시를 좋아할 때는 경험이 있어요. 집사님 그렇잖아요, 그죠? 몇월 며칠 날 언제 낚시질하러 간다 그러면은 그 기대를 따지고 낚시 때부터 이게 준비하느라고 그렇게 준비하느라 했는데도 막상 현장에 가서 보면 빠진 게 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받을 자 외에는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간직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에 보면은 두드리라고 그러죠. 두드리라. 그리하면은 열릴 것이다. 문이 닫혔대요. 이 문이 열려져야 되는데 뭔 문이 닫혀있죠? 우리가 그냥 가정에서 방문이 닫혀가지고 열리지 않아도 힘들잖아요. 이쪽 창문 제가 아까 저기 있는 것 같아서 문이 열렸다고 봤더니 닫혀 있을 때는 잘 안 열리잖아요. 그죠? 안 열리고 잘 안 닫혀.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뭔가 막혀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이웃과 나 사이에도 부모 형제 간에도 부부지간에도
이게 뭔가 막혀 있는 것이 있다. 이해되시면 나면 이것이 막혀 있는 것 때문에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지고 고통당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이제 이번 한 주간 제가 지난 주간 밖에 나가 있었는데 사실은 월요일 날 집사님 다음에 저기 고성 가다 보면은 진주 한포라는 냉면집이 있는데 엄청 양을 많이 줘. 누가 소개를 해서 그 길을 갔는데 이제 12시 됐다고 나가가지고 거기서 둘이서 한 그릇씩 사 먹었는데 그 냉면집은 재미납니다. 꽃배기 많이, 일반적으로 적게,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해요. 많이 적게. 그런데 가격은 똑같아요. 꽃배기도 10,000원인가? 둘이서 잘 먹고 집에 갔는데 그날 저녁에 완전히 그냥 뻗었어요. 집사람이 다음날 새벽에 서울시 에버란스 두 분은 모르죠. 저 췌장암 환자래요. 어떤 사람이 날 보고 자꾸 암 환자라고 까불는 말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화요일 날 서울시 에버란스에 이제 예약이 돼 있으니까 가야 되는데 월요일 날 여기서 나가가지고 냉면 사 먹고 집에 가가지고 열나고 그냥 어떻게 견디기 어려울 만큼 집사람이 119 불러가지고 빨리 병원 가자는 거. 기다려 괜찮아. 병원은 죽으라 하고 가기는 싫고 타이레놀 두 알 먹고서 그냥 겨우 잠들고 다음날 아침에 아들 보고 야 서울 못 간다. 그 좀 뭐지? 열차표 취소해라. 그래서 딸이 대신 갔어요. 근데 그 세브란스 병원의 교수가 딸 보고 그러더니 아버지한테 안부 전해달라고. 그 양반 착해.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나가서 이제 화요일 날 되니까 또 멀쩡해졌어요. 이게 굉장히 기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집을 갔는데 집사람하고 잘 지내는 분, 교회는 나오지를 않아서 전도하려고 하는 분인데 그 남편이 이 혈관이 막혀요. 혈관이 막혀가지고 아주 그냥 딱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남편이 나 죽겠다 해가지고 마산의 삼성의료병원 가가지고 스탠트를 씹자마자 살았다. 잘 보세요. 피에 정맥이 막혔다고 그랬는데 그 양반은 막히면 사람이 죽잖아요. 뇌 속에 혈관이 막히면요, 그는 뇌졸중이 오든지 하고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 되고 이렇게 막히는데 잘 보세요. 두드리면은 열어주신다는데 집사님 덜 급하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열어줘도 좀 살만하잖아요. 이게 안 열리면 나는 죽는다 할 때에 그래도 열어주고 싶으면 열어주고 그러신대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구약 성경에 딱 막혀 있어요. 뭐가 막혀 있죠? 지성소와 성소를 막는 휘장. 이게 막혀 있으니까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이 휘장이 제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막힌 부분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할 때에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고는 그게 열려지지 않냐는
내 감정이 있고 내 지난날의 원망이 있는데 보자 네가 내한테 그거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찬송해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서도 헌금도 한다니까요.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의 장벽이 딱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밖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괜찮은 척하면서 요 막힌 부분, 이것이 두드려가지고 열어지도록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왔던가. 내 사업이 막히고 내 건강이 막히고 내 가족과 이웃 간에 막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도 막힌 장벽을 그대로 가지고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 않나요? 우리야 뭐 뻔하게 뭐 가족이니까 다 그러려니 하는데 큰 교회 몇백, 몇천, 몇만 명 모이는 교회 그런 일 없을까요? 이 막힌 어떤 제약의 문을 제약, 섭섭이, 또 뭐가 있죠? 섭섭이는 원망도 포함되겠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장벽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될 때에 성경은 열 처녀의 비유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5 처녀 기름을 사러 가요. 갔다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미 문은 닫혔는데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두드리니까 이미 끝났다. 이미 끝났어. 이미 내가 너희들 도무지 몰라. 어둠으로 들어가라. 주님은 5 처녀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것이 제약이, 섭섭이가, 부끄러움과 부족함과 내 자신에 대한 것도 막힌 사람들이 많아요. 집사님, 지난날의 모든 건 다 지나갔어요. 내가 알아서 당했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아왔는데 어떡하자고요? 되돌릴 수 없는 것. 지나간 것은 주님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던져버리면서 새로운 앞길을 우리가 열어나가는데 내 인생의 종말이 오기 전에 주님 앞에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연하고도 막혀요. 자연. 하나님하고 막힌 것도 있고 인간끼리 막힌 것도 있고 자연하고 막힌 것이 있는데 신명기 28장에서는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불순종하게 되면은 너희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돼가지고 비 대신에 티끌이 날리고 모래가 날리리라. 왜? 우리가 자연과도 막힘이 있어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연이 탄식하게 되는 믿음과 대적은 수요일날 해야 될 것 같네요. 나이가 들면 잔소리가 많아져요. 기도 좀 잘 생각하시고 뭘 찾을래요? 찾아야 될 거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막혀있는 거 있으면은 그거 열려지도록 주님 앞에 우리가 힘써 부르짖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정말 기쁘게 설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